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멈춰서는 기도의 시간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 속에 경이로움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의 중간 전환 단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전환 단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이어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출발을 이제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 2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심판의 구체적인 역사는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 열방이 다 불려 나와서 4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공정하게 열방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이 쏟아질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무자비하게 점령했던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다가 그래서 주변의 열방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조롱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어찌다가 이 백성은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신에 쫓겨서 황폐한 땅이 되었던가 하는 주변의 조롱과 탄식과 놀람을 예루살렘이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찌다가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세상과 같이 권력이나 재물이나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져가 분기함이 세상 사람 보기에도 수치스러운 몰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의 현장들이 오늘날의 현실에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단락 안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법적인 기소가 또 들려지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사는 그런 불경견의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그런 사고에만 편향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들은 가볍게 여기는데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면, 내 죄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나 교회나 우리 가족이나 심지어 우리 사회가 지은 죄를 누군가는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친다면 그것이 참된 신자와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다고 찬송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책임도 결코 빼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빠지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기소란 말을 씁니다.
나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이 되어서 한 번쯤 서보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죗값을 치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저지른 죄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놀랍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무너질까 봐 경감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강가해 주시는 거지요. 오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하셔야 하고요.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 가리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기 나타난 그대로 만행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길, 악행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악이 지배하고 내 안에 악을 쏟아놓게 되는 악행이 우리들 속에 자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찍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하고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장 21절에는 너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에 길들여진 습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라 행하는 그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 대하여 여호와의 노여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서 있어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독이고 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멸시천대의 길을지라도,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겪어야만 됐던 당혹스러운 욥의 재난과 시련처럼 건너가야 될 시험의 과정이 있고요. 소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함께 징벌로서 맞이한다는 사실이죠.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가 들려지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원래 거룩한 전쟁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개념이지만 여기 예레미야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시는 거죠. 그 진멸의 대상이 자기 백성입니다. 십자가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역사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23장에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과 같아 사르고 말씀이 방망이처럼 부셔버릴 겁니다. 그 부셔뜨림이 그 백성이 포로로 흩어진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의 기간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연단 기간에 한정이 주어진 겁니다. 내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 지루한 말씀이 그저 헛된 씨뿌림처럼 보여지지만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도 이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의 영광을 꿈꾸는 기도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멈춰서 서서 다니엘서 9장으로 내려가 그 말씀 읽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백성을 진멸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한 그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창문을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불선장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 심판의 70년 안에 그들은 다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열방도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처럼 연단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 걸어가며 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쁘게 짐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